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오고 추운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뵙기를 소원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마음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를 따라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한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걸어가도록 성님의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선생된 자, 지도자,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겨갈 때, 살아갈 때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판단하심이 있는 줄 알고 더 깨어서 조심스럽게 본을 보이며 걸어가야 한다. 외식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범해서는 안 된다. 모범을 보이면서 삶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다 이런 말씀들이 뭐에 해당하느냐?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그 말이에요. 지도자는 삶의 몸을 보이면서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은 뭐의 실수를 덜 해야 하느냐? 말 실수를 덜 해야 한다. 선생의 실수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말한 대로 안 한다거나 약속을 어긴다거나 약속을 번복한다거나 자꾸 바꾼다거나 한번 내뱉었으면 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자꾸 바꿔버리면 그 지도자를 신뢰를 못합니다.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바뀌지? 회의는 분명히 했는데 밖에 나와서는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꿔버려요. 의논도 거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실수를 범한다면 어떻게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수 중에 가장 위험하고 근본적인 실수가 뭐냐? 말실수다. 말실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똑똑히 명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36절. 이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리적으로 손해를 주고 물리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절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대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지옥 가겠구나. 저는 생각할 때 바른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권모술수에 유능한 그러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없으면 정치를 못하거든요. 정직하게만 못해요. 남을 속여야 되고 뻥튀기를 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위협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게 정치판인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사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서. 그래서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고, 또 말은 사람의 마음의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인격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주로 돈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에. 선교와 전도, 영혼의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관심사가 나오는 겁니다. 연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애하는 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나쁘다, 어쩌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듯이, 마음을 지켜야 하듯이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라. 지킨 말한 것보다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찬가지로 말을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어거하라. 그 큰 말을, 짐승 말을, 사람보다 더 힘이 센 그 말을 어떻게 마부가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입에 재갈을 먹여버리면 재갈 입에다가 딱 재갈 먹이고 말꼬피를 딱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 말은 꼼짝하지 못해요. 마부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도 어거해야 한다. 억지로, 어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절제하는 것은 말을 합니다. 말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보면 감추어진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 실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실수를 막으라는 거예요. 실수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한 말만 한다는 뜻이 첫째. 두 번째로 한 번 말로 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천하 없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 말을 만약에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딱 닥치니까 자꾸 바꾸는 버릇을 하면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 저 지도자는 언제든지 바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그 말에 지키려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신실함이 보이는 거예요. 신실함. 말대로 행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힘들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순식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사람을 좀 좋아한다기보다도 막 사람을 즐겨하지는 않지만 봤을 때는 그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더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은 집사 권사님들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동년배 나보다 나이가 더 5, 6살, 7살 어린 그 여자 권사님들에게 제가 농담조로 이름을 가지고 친근한 농담이었습니다만은 그 농담조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어색함을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려오는 피드백이 완전히 와전이 돼서 들려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요,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농담 안 해요. 친해지려고. 그리고 사소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것만 해요. 그 중요한 애경사 어떤 부분이 있을 때만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여전사를 통해서. 여전사님이 3명이었잖아요. 지금은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이 오늘날 15년, 16년 동안 오면서 스캔들 없고 다른 어떤 이상한 말들 없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 없어요.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다 인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는 보여줘야 되느냐? 신실함은 보여줘야 돼요. 신실함. 지도자답다. 참 지도자답다. 참 우리 목사님 신뢰할 만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 많으면 언제나 실수하게 돼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절대로. 제가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듣고 또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이것은 목회 경험이에요.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손해입니다. 무게감도 없어요. 저는 그래 안 해도 무게감이 막 그런 걸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 많이 받았어요. 어른들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참 지적 많이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오면서 좋아진 거죠.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이런 평판. 이런 것도 양당 간에 두 가지의 어떤 많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위주의 가지고 목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친근하게 성도님들에게 더 낮아져서 그렇게 형제와 같이 성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강대상에서 권위가 있으려면, 강대상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너무 친근하게,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설교 사역을 할 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요, 거리를 두는 거, 아니면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 그러면서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이건 지혜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교역자들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 뒤에서 평가합니다. 다 평가를 해요. 이것은 좋은데 이렇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자질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업신여김을 받는다. 가벼운 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꼭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은 너 할 일이다.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종에 그래도 권위가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내가 물러서야 될 것이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성밖에 없어요. 영성. 교역자들이 성도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영성밖에 없어요. 영성. 영성. 사람 좋아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설교를 할 때도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용하신다. 은혜를 주고 계신다.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역했다가도 그분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말에 신실성도 없어. 문제를 달고 다니면요, 앞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죠. 뒤에서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안성준 목사. 절대로 님자 안 붙여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성도님들이 다 들으실 줄 압니다만은, 저는 그런 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11년 동안 했습니다. 복역자 생활을. 제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 목사라고. 님자 붙이지도 않아요. 앞에서는 말 못해요. 그러나 인사도 않고 지나가 버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짓밟히는구나. 자, 자기 실수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받는 일이라면 상이 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기 실수 때문에 성도들이 실망을 해서,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놨어도 안 되더라, 이거 제 말은. 교회를 건축을 해서 2번, 3번 해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50명 된 교회에서 800명이 되도록 부흥을 시켜 놨어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결국 많은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말로 나타낸 것은 반드시 그 말대로 행해야 되고, 무익한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뭐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이것만 잘해도 지혜롭게 보여요. 자, 잠언의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도 말수를 적게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지혜롭게 보여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사귀어보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귀어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이재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쳐갔던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재인 목사님 영광대교에 제가 보내놨죠. 소개를 해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옅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도 입 탁 다물고 있어요.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가 있으면 언제나 같이 있을 때 어른들이 있으면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죠? 우리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우리같이 말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 답답해서 사무실에도 늘 웃으면서 일을 하는데 답답해. 열심히 순종하고 예의도 바르고 예의도 발라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다 목회자 집안 아닙니까? 참 인격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있기는 아깝다 생각해서 빨리 단독 목회 나가라. 큰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러나서 앞으로 단독 목회 나갈 줄로 압니다만 지혜롭게 보인단 말이죠. 주변에 한 5년 있으셨습니다만 다 좋아했잖아요. 설교도 은혜를 받고. 그게 뒷말이 없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한 말은 또 홍 목사님 생각해 보면은 말이 없어. 말이. 왜? 말도 많이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봉사를 해서 잘 섬겨서 칭찬이 자자했던 부목사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특징이 있어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기에 말도 없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배웠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 좋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말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입에 재갈을 먹여야 돼요. 자꾸. 억지로 다스려라 해요. 억지로. 온몸을 억제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루 중 어느 정도로 말하면서 할 것 같습니까? 자, 설교를 빼놓고 여러분은 놀라실 거예요. 하루 종일 입 닫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어요. 훈련이 돼서 하루 종일 너무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우리 목사님 화나셨나? 어디 아프신가? 또 목사는요 아프단 말도 자주 해서도 안 돼요. 성도님들이 걱정해요. 참 어려운 자리예요. 늘 웃어야 되고 감정도 막 드러내서도 안 돼요. 기쁨의 감정은 괜찮아요. 그러나 막 언짢은 감정 참 그거 안 돼요. 그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이니까. 성도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찡찡거리면서 설교를 해. 화나갖고 설교를 해. 오늘같이 눈이 와서 미끄러지는데 막 와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어. 이런 화내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는 몰라. 옛날보다 낫습니다만. 하여튼 보십시오. 입을 재갈을 먹여놓으면 억지로 다스리면 온몸을 억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몸이 억제가 돼. 몸이. 오늘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조심, 말의 중요심, 말 실수를 조심하라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정도면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뭐다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일은 왜 우리가 말 실수를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여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겁나서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친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로 살리는 말도 많아요. 살리는 것도. 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할 때는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복음을 증가하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할 때 죽이는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분내는 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참 그래요. 성도님들에게는 좀 실수를 덜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젊었을 때는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의 실수도 지금 부족하다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하면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딱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좋은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다, 지혜 있다, 사람이 됐다, 괜찮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아요. 아셨죠? 또 말을 통해서 사람의 무게감도 있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할 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말,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힘든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주로 하시고 권면하는 말을 할 때, 책망하고 싶을 때 우리가 꼭 참 힘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실수를 했으면 반드시 만회시켜야 되고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만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참아지고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진짜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 참아져요. 자녀들도 좀 참아져요. 참 이야기. 급한 마음이 생겨요. 급한 마음. 실수를 자꾸 하게 돼요.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참 저는 그게 숙제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참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배려도 해주고 잘 들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꼬장꼬장하지만 그래도 잘 통하는 목사님 이럴 텐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잘해주면서도 나 딴에는 잘해주면서 손해를 보는 거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거쳐왔습니다만은 목사님으로부터 칭찬 한 번 못 들었어요. 나올 때 들었어요. 나올 때. 제가 개척하러 나올 때 그때서야 목사님이 자네는 반드시 성공하네. 자네는 되네. 이 말이 천국 만마를 얻는 것 같았어요. 허탕한 말 안 하신 분이고 칭찬이 없는 분이에요. 목회 성공한다고 하시면서 뭔 정신으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2번 들었어요. 나올 때.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맨날 칭찬하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도 이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합니다만 곰곰이 그 시절 1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눈길을 밟고 같이 나왔으니까 제가 강단에서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묵묵히 참아야 돼. 많이 참아야 돼. 많이 참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 없어요. 생각 많이 해야 돼. 생각.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 이것은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예요.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실패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유익, 덕, 그리고 목사님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본인에게도 앞으로 다른 교회 가셔서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 목사님 밑에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길래 이렇게 괜찮은가. 저는 이재일 목사님 보내놓고요. 고맙단 말 2번이나 들었어요. 김용대 목사님한테.
지금도 이거라고 말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보내줘서도 고맙다 그래요. 이승용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얼마나 꾸중 많이 했습니까? 참 엄청나게 꾸중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해서 신학을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 저랑 같이 있는 게 7, 8년 동안. 교육자로 3년.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신학교 보내놓으면서 지금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저래.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그 노예 어른들에게도 말씀해놔서 제가 그 순서를 맡아서 갔을 때 도대체 어떤 목사길래 우리 이승용 목사가 거기서 이승용 목사가 얼마나 지금 이제 노예 시찰에 임원이 됐는데 벌써 곧 노예 임원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도대체 누구인가 어른들이 그래서 한 자리에 딱 모였는데 제가 안성준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 칭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것도 보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말실수 정말 조심해서 여러분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이 보실 때 주변 사람이 볼 때 신뢰감이 가고 신실하고 하나님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새벽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직자들이 언제나 말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내는 말, 무익한 말, 넘어지게 만드는 말, 쉬게 하는 말, 질투하는 말, 오 주여 우리 입에 억지로 막을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어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릴 때마다 찬송케 하옵소서. 살리게 하옵소서. 칭찬과 격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